우리는 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사라진 것 때문에 아무런 잘못 없는 파수꾼들이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서 죽은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사라진 것은 파수꾼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실수나 태만이나 그런 잘못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의 신비스러운 역사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작은 일에 충실했을 뿐인데 그만 죽게 되어진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최소한 4명 이상의 그 파수꾼들이 죽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 한 명의 생명과 4명 이상의 그 생명을 맞바꾼 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생명과 맞바꿔서 살아난 이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보게 되는데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된 이후에 그가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부분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그런 담대한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그 분명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았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그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깊이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죠. 여기에 대한 해답은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믿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여 포행자였죠.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대단한 것은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가 2000km가 넘어요. 그 거리를 그 믿는 자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간다는 보통 열심 아니지요. 이런 거 보면 거기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자신이 이미 선택받은 자라는 것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자라는 것을 깨닫고 에베소서 1장에 그가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로마서 8장에는 그 사랑을 누구도 끊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로마서 1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랑의 빛을 진 자다, 이러면서 나는 평생 동안 빚진 자로 살아가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유대인들은요, 인종차별주의자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가히 혁명적 사건이에요. 유대인 우월주의자들은 자신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버리지 않은 사람들 많은데,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은 평생 하나님께 빚진 자로 살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하나님 앞에 나의 몸을 드리겠다, 나의 시간을 드리겠다고 이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사랑의 빛을 갚는 자로 살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최소한 4명의 생명과 맞바꾸어서 그렇게 자신은 살고 있었고,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구원받은 것에 대한 큰 빚진 마음을 갖고 있었기에 그도 일생 동안 사랑의 빛을 갚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갔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다른 곳은 세상에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나 인간의 박수갈채가 없는, 존재가 사라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신이 사랑의 빛을 진 자이기에 마지막까지 그 빛을 갚는 일에 자신의 몸과 모든 시간을 헌신하겠다, 이렇게 했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뜻이었기에 그 일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감당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사랑의 빛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그렇게 사랑의 빛을 갚는 일을 하는 일들의 사람들의 모습이 사도의 행전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겠지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 사랑의 빛을 진 자는 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들에게 사랑의 빛을 갚는 자로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 원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사랑의 전달자로
살아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교회에 대한 정의는 새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교회는 사랑의 빛을 진 자들이, 그 사랑의 채무자들이 함께 모인 자들이 교회고, 그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주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그들에게 사랑의 빛을 갚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었지만 그 사랑의 채무감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맹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삶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의 채무자감을 있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선교한 선교사 중에 박태수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 사랑의 빛을 진 자, 그 의무감을 깨닫고 끝까지 사랑의 빛을 갚기 위해서 선교를 했는데, 그는 과거에 죽으려고 작정했다가 극적으로 살아난 사람입니다. 이 아버지가 사업으로 실패하면서 고등학교 시절에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대학도 갈 수가 없고 고등학교도 근근히 가야 되는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 모든 가정과 자신의 삶까지도 추락하니까 내 이렇게 살면 뭐하나 이래갖고 지약을 먹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마침 친구가 야, 너 요즘 뭐하냐 이렇게 해갖고 교회를 끌고 나간 거예요. 그날 교회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내가 쥐약 봉지를 버렸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예수를 믿으면서 사랑의 빚진 자는 그 사랑의 채무감을 갖고 사는데 내가 새 생명을 얻었으니 어떻게 살까? 그러면서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그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넓다, 이런 책에 보면 동양인을 한번 만나게 되는데 보니까 리코라는 일본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의사가 되기를 마음먹고 선교를 왔던 사람입니다. 이 박태수 선교사님이 그 리코를 만나서 나이가 주어진 이 그냥 불쌍한 마음으로 그냥 자기 이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돕는 구활동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그런 것보다는 예수를 전하고 싶다. 그래서 어느 날 식당에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쥐약을 먹으려고 했다가 극적으로 다시 교회를 가고 어떻게 내가 살아왔는가를 쭉 이야기하는데, 이 리코가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안 믿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가 정말 예수님이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왜 이런 모양으로 살아가느냐, 너무 이기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렇게 지옥 같은 곳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도울 생각을 하지 않고 그저 자기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죽으면 천국을 못 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가요? 뭐 이렇게 질문도 하고, 그래서 식당을 떠나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그런데 당신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박태수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고 신선한 충격을 받은 것이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사랑의 빛을 진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이 선교사님이 보여준 것이죠. 아마도 그 여인의 태도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걸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돌아보고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 과연 그 사랑을 빚진 자로 살아가는가, 이런 부분에서 깊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사실은 사랑의 빚진 자로 살지 않아도 죽어서 천국은 갈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과연 우리를 살려준 주님의 뜻인가 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생명을 되찾고 회복된다라면
그 사랑을 갚는 자, 사랑의 전달자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것을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주 앞에 사랑에 빚진 자의 그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주변의 삶은 정말 달라질 것입니다. 그 사랑을 빚을 누구에게 갚아야 됩니까? 땅끝까지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땅끝은 지구를 한 바퀴 돌고 나면 가장 가까운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땅끝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땅끝이에요. 그들에게 사랑의 빛을 갚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진 그 사랑의 빛을 갚으려고 움직이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참된 생명과 사랑을 보게 될 것이고 삶 자체가 달라질 겁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내가 사랑에 빚진 자로 살겠다는 이러한 결단이 있고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